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18절인데요.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루는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바울 일행을 본 이 여종이 그날부터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날 반복되면서 괴로워하던 바울은 돌아서서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그러자 즉시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갔고 그녀는 구원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라.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묶여있고 음란함에 묶여있고 죄악에 묶여있고 폭력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묶여있고 미신과 잡신들에게 묶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묶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영적인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이 어둠의 권세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풀려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요즘 심지어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져서 고통받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또 이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정말로 많은데, 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전한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4절인데 22절을 봅니다. 무리가 일어나 일제히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칠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이 여종이 매번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게 할 때 그냥 내버려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벌어질 일들이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녀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그녀가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들이 로마인인 자기들에게 나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러자 치안관들이 바울 일행을 매질하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들이 분노해서 바울 일행을 고소한 이유가 뭐냐? 바울 일행이 정말로 나쁜 풍속을 전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들이 탐욕과 물질 만능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매춘이든 점치는 것이든 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점치는 여종뿐만 아니라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탐욕스런 이 주인들 역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되자 이것을 기뻐하기는커녕 강력하게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방해를 이겨내라.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언제나 이런 영적 방해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마다 강력한 그러한 사단의 도전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면요, 식구들이 못 믿도록 난리를 칩니다. 갑자기 아이가 다치거나 우환이 생겨요.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겁을 줘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가, 한 지역이 기독교로 변화되려고 하면 사회 전체에서, 지역 전체에서 귀신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 588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포주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말로 할 때 조용히 떠나라는 건데, 위협을 해도 듣지 않자 어느 날 깡패들이 몰려와서 이 최일도 목사님을 반 죽을 만큼 때리고 그리고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허리를 잘 쓰지 못한다 그래요.
극적으로 살아난 최 목사님이 그들의 위협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588 굴다리에서 라면 끓이는 일을 계속하면서 지금의 다일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주 지역에 우리 하인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어둠의 지배하에 있는 영혼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영혼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지배하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주 지역의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로 40절 말씀인데 31절을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한 죄로 사도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또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옥이 흔들리자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깜짝 놀라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낙심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대신 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형이라면 간수도 죽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이렇게 외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는 걸 본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을 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후에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바울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굳이 착고를 채웠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화를 내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래서 착고가 풀려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말해요.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내가 먹을 걸 주겠소. 그래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는 이 노트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 주인에게 주면서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안 그래도 기도를 써 두었죠. 이렇게 대답해요. 이걸 읽어보지도 않은 채 주인은 이 저울에 줄을 놓인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 이 기도가 얼마치의 무게가 되는지 달아보자 그래요. 놀랍게도 빵 한 덩이를 놓았는데도 저울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먹을거리를 올려 놓았는데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되자 주인은 화를 내면서 당신이 봉지에 담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주인은 이 저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적은 기도문의 제목은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이게 단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걱정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6월 30일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고 또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하인교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뭐 따라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왜 주님께서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가 풀어주셨는가? 이유가 있었죠. 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전도하기 좋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도될 만한 사람과 안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받는 상황에서도 총독에게 유대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방해도 이겨내고 그리고 묶인 자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